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에 내려가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에 내려갑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이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고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알고도 기도했을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모를 때에는 몰라서 그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를 때에는 실수해도 조금 이해가 되고, 또 모르고 뭘 할 때에는 모르고 했으니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줍니다. 근데 그 반대로 알 때 실수를 한다든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을 때에는 모르고 했을 때와 정반대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알면 돌아섰죠. 알면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또 멀리 달아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면 때로는 타협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러한 일에 아주 충격적인 문구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압도갑니다. 소두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 다니엘이 알고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큰 나라의 제국의
총리였고 또 상황 판단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는 대가가 뭐냐? 그것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성경은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의 창문을 열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알고 있었음에도 왜 다니엘은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압니다. 여기서 조금만 멈추자. 여기서 잠시만 숨 죽이고 있다가 있으면 또 왕의 명령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고 또 왕의 정책도 어떻게 바뀔 수 있으니까 조금만 숨 쉬고 있으면 다 지나간다. 다니엘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은 아주 깊은 우리에게 물음이 있어요. 왜 알고도 기도했을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귀한 물음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3절 소두에 있어요. 자, 우리 3절 소두를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무엇이 민첩하여? 마음이 민첩하여.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 다니엘은 알고도 기도했을까?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어쨌다고요? 민첩하였다. 여러분, 다니엘은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주 그냥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첫 번째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3절 소두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민첩하다는 말은 어떠한 상황을 빨리 파악하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즉시 반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즉시 반응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왕의 조서를 보고요, 다니엘이 그 당시에 수석 총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비서진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똑똑한 그런 비서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왕의 조서를 보고 그 비서진들을 다 불러놓고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산표를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조금만 참으면 이거 지나갈 거야, 좀 숨어 있자,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왕의 조서를 알자마자 다니엘은 어떻게 되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여러분, 이것이 민첩함입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그런 믿음 생활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민첩한 반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일에, 믿음에 대한 일에 민첩한 반응이 늦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쩝니까?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상황을 먼저 봅니다. 사람의 말을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이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던가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여전히 고민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갈등이 있습니다. 결국은
타협이 고개를 들고 결국은 내 자신 스스로가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첩함의 믿음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자기 중심에서 결정이 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민첩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왜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을까요? 그것은 평소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오늘 10절에서요 참 놓치면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중간 부분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창문을 열고, 여러분 이 부분에다가 체크해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던 대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그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 기도의 훈련, 그의 결과가 다니엘의 마음을 민첩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다니엘은 유다가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멸망할 당시, 그때 포로로 끌려간 귀족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무엇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었냐면 민첩함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민첩함은요 그냥 처세술이나 그런 민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의 민첩함이에요. 여러분, 왜 요셉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왜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민첩한 반응이 다윗과 요셉에게는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그의 왕국을 120개 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씩 지방 행정 책임자를 임명해 가지고 그 120개 주 하나하나를 책임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총리를 세워서 120개 주를 총괄하도록 했고, 그 중에서 수석 총리가 누구였다고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바벨론 출신 정치인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장관들도 다른 총리들도 다니엘을 시기했어요. 자기 사람 아니고,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들인데 자기들보다도 훨씬 높은 자리에 가고 훨씬 잘하니까 질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은 다니엘을 거꾸로 들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요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출세하셨던 이유는, 다니엘은 한 번도 그런 사람들에게 뇌물을 준 적도 없고요, 한 번도 로비를 한 적도 없어요. 줄을 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이 출세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3절 소두를 보십시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출세하고 싶습니까? 이상하게 아멘 소리가 없네. 출세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아멘 소리가 나와야죠.
더 큰 소리로 한번 유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민첩함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다니엘처럼 영적인 길에 민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 믿음의 세계에 민첩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그렇게요, 그냥 세상에 묻어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둔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둔하게 산다라는 것은 절대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 믿음의 세계에 민첩함이 계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두 번째로는요, 다니엘에게는요 무엇이 있었느냐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다니엘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위기가 뭐였을까요? 사자굴이 다니엘의 위기였을까요? 왕의 조소가 다니엘의 위기였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의 진짜 위기가 뭐냐? 너의 정체성을 바꾸라는 요구였습니다. 기도를 멈춰라. 그것도 30일만 참아라. 신앙을 잠시 내려놓아라.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에게 하는 요구는요, 다니엘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다니엘의 존재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다니엘은 더 이상 다니엘이 아닙니다. 이러한 존재를 다니엘은 바꿀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참 바꿀 수 있는 것이 참 많았어요. 총리 자리도요 바꿀 수도 있고요, 명예도 바꿀 수 있고요, 안정된 삶도 바꿀 수 있고요, 왕의 신임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에게는요 이거 다 바꿔도 다니엘에게 있어서 바꿀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정체성입니다. 이것만큼은 못 바꿔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정체성은요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서 오는 정체성이었어요. 자, 여러분 1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루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이것은 다니엘의 단순한, 오늘날로 말하면 단순한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군요, 나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전체 구조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나는 인정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정체성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체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지켰어요. 지켜. 유지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것을 지켰어요. 유지는 상황이 좋을 때 가능한 것이 유지겠죠. 그러나 지킨다라는 것은요,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요구합니까? 때로는요, 거기에는 오해의 대가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거기에는 고립의 대가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거기에는 죽음보다도 더 이 옆에 정말 가시 같은 그런 대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기도의 무릎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살아남을 동안 언제나 조종하며 세상과 조종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니엘이 세상과 조종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다니엘에게요, 국무총리라는 그런 고위직의 자리를 줄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뭘 줬느냐? 존재의 가치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에 국무총리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갈 사람이에요. 제국은요, 오늘을 줄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뭘 주어요? 영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존재를 붙들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함을 붙잡고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4절을 보면,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지요. 고발할 무엇을 찾았다고 했어요? 근거를 찾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의 허물을 찾느니라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털고 털어도 다니엘에게 먼지 날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정치인들이 화를 낼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정치인들을 털고 또 털어보십시오. 먼지 안 나온가?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털고 또 털었지만은 먼지 하나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4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주경 신학자 베이컨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했느냐? 첫째로는 다니엘은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이었고, 둘째로는 인격적으로는 흠잡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고, 셋째로는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어느 회사에 30년을 근무한 신실한 크리스찬 성도가 있었대요.
근데 그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큰 신앙으로 큰 소리로 믿음을 얘기한 적도 없고 큰 소리로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한다고 뽐내는 일도 없었대요. 항상 조용했대요. 직장에서도 조용했고 회식 자리에서도 조용했고 또 어느 누구와 경쟁하는 자리에서도 앞에 나선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회사에 재정 비리가 터진 거예요. 모든 직원들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 상사가 이 사람의 차례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만큼은 조사할 필요 없다. 같이 조사원들이 물었습니다. 팀장님 왜 저분은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30년 동안이나 한 번도 원칙을 어긴 적이 없다. 그는 위기의 날에 새롭게 의로운 사람이었다. 직장에 처음 들어오면 의자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그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퇴근할 때도 기도하고 직장에서 퇴근하는 저분이었다. 한결같았다.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출근하면 기도로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 퇴근하면 기도로 퇴근하는 30년 동안 한 번도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저 사람은 조사할 필요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한결같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하지 마십시오. 변하지 말고 한결같다가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날 이때가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의 삶이 이미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앞에도 흠이 없었고 신앙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정체성은 단순히 고집만 센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요, 학문과 언어에도 탁월했어요. 왕이 바뀌는 그 격동의 생활 속에서도 3명의 왕을 모시는 대체 불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정체성의 한마디가 뭐냐? 바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스스로 정한 뜻을 지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 조차 앗아가지 못한 다니엘의 정체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이 흔들어내도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들만의 정체성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에 여러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 흔드는 것은 환경이지만 정체성은 누가 내 안에 사는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무엇이 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참 또 놓칠 수 없는 말씀이 있죠.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두려움을 이겼느냐, 다니엘의 실력은 뭐였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자, 오늘 10절 마지막 끝은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우리 10절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여기서부터 시작.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사자굴이 기다리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다니엘이 알고도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 감사의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의 실력이 나온다. 시편 50편 2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 이게 감사의 실력이다. 감사의 실력.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그 마지막 설교 중에 일사가구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들여다보면 일사가구에 설교문이 바로 막 올라 있기도 해요.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구의 이 설교문이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의 현대판 설교이거든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한 번도 고통이 두려워서 하나님 이 고통을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대신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 번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사모님을 불렀대요. 그리고 사모님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 같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소. 이게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유언은 목사님이 초자연적인 영웅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는 연약한 목사님이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목사님은요 그 연약한 육신으로 사자굴 같은 감옥으로 던져졌어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에게도요 정체성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기에 어찌 우상 앞에 절할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경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고통이 이길 수 없는 실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함입니다. 사자굴은 다니엘을 삼키려고 했으나 다니엘의 감사는 사자굴의 공포를 삼켜버렸습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서도요 뭘 체험하느냐? 천국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면은요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0절을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자, 여러분,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감사는
계산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사자굴이 보이지만 다니엘은 감사했고요. 결과는 어떻게 날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심실함을 알았기에, 믿었기에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감사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두려움을 억누려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반대로 감사의 언어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실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압도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요? 다니엘은 왜 알고도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가 영적인 일에, 믿음의 일에 민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다니엘의 정체성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실력이 나와요. 그 실력이 뭐예요? 감사예요. 우리가 여러분 알고도 당하는 것처럼 참 기가 막힌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알고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에,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떠한 것조차 바로 알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중심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가 불확실한 일에도, 해결되지 않은 일에도, 사자굴이 보이는 일에도 알지만은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합니다.